오랜만에 또 지금 우리 같이 하죠? 예. 우리 함께 우리 7번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325년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조가 뭔지,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드렸죠? 그래서 다 또 갖고 계시죠? 예, 안 갖고 계시는 분들 언제 줬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 드렸습니다. 요거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퓰러에서 교회 성장하기는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이 은사 발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MBTI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부분인데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면 내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고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렵다들 그래서 포인트도 이게 왜 그렇게 페이퍼가 많냐면 11포인트로 해서 그래요. 어른들도 다 보시라고. 안 그러면은 또 어른들도 혼내시잖아요. 이거 누가 읽으라고 그래서 안 읽으시려고 그러는데 잘 보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주시면 거기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 은사를 이렇게 발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 일체이신 하나님인데 세 개의 위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위격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죠. 근데 교회 와서는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로서 교수로서 다 같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를 잘 알지 못하면 이단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라고 보면 세 분이 한 각자의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대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변증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변증가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사람들이죠. 변증가는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근원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대속자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실체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실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루터가 얘기하는 튤립의 다섯 가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럼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솔라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의인으로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마틴 루터가 보고 나서 뻥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비텐베르크 광장에 목숨을 걸고 쾅쾅쾅 쳐가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성경을 연결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 축도라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해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교통하는 영이라 그래요. 교통 순경이에요? 맞아요. 순리대로 하나님과 주님과 나를 끊어진 것을 이어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력으로는 없다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교통의 영이 왔을 때 주님을 데코마이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연결해주는 영이 누구라?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영, 바로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그 성령님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인데, 성령은 주체이시죠. 객체가 아니에요. 성령님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내가 아프면 힘을 넣어주는데 그 힘을 누가 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힘을 빼게 하시니까 그 힘을 빼지면서 약한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진리이신 주님이 치유의 역사가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믿어질 때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죽은 자가 살려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있어. 이것이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서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 못 시키는, 내 부모도 변화 못 시키는, 나 자신도 변화 못 되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죠? 예수님 오신 후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니케아 지역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후에는 막 이런 혼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300년이라는 것은 이제 BC로 하면 1세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4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4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론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대별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알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구원론, 우리는 구원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론, 이게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과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있죠? 예를 들어 신천지 교회에 등록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 본사가 어디 있어요? 본점이 어디 있어요? 과천에 있잖아요. 근데 과천이 어디요? 대구? 어디? 대전. 대전은 좀 약한 지파예요.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도 애제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있죠. 1그룹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그죠? 야고보, 여기 1그룹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의 그 지파 중에 베드로 지파가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 대전은 어떤 지파예요? 마띠아 지파예요. 가룟유다 대신해서 한 거예요. 그 대전 신천지에서 대전이 제일 먼저 배신했잖아요. 모르세요? 코로나 때 우리는 다 내어드릴게요 하면서 시청에 다 내어드린 배신자가 마띠아예요. 대전. 그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 세력 구소되고 이만희가 영생불사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참 잘 버텨요. 근데 지금 벌써 다 이게 쪼개져 갖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도.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과천이래. 과천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 과천을 막 자기들 청사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게 이 삼위일체론에서 잘못된 구원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만 임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여기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럼 지역적 예수님이 공평하신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자체적부터 틀리는 거예요. 참 많이 속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죠? 이단이죠. 통일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실패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문선명이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피를 가름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라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이 이름도 이쁘죠? 한국의 학자, 그래서 한학자 아니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깜빵에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은 지금 신을 뭘로 신어요? 저기 미국에서 그 와이프하고 둘이서 M56 총 갖고 있어, 총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도 4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통일교는 돈이 많아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지금 뭐 더 심각하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 굴복시키지 못한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긴 사람이 누구다? 문선명이다.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게 한학자다. 그래서 대통령도 한학자에게 뭐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세간의 화제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삼위일체.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삼위가 뭐라는 거예요? 일체다라는 거예요. 일체. 자, 먼저 첫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삼위, 세 가지 위격, 그것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복수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그 복수의 개념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가족,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가족인데 우리 박은혜 선생님 식구라고 얘기하고 식구도 맞아요. 식구는 이제 중국식 그 가족 개념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족은 일본식인데 맨날 사무리아 사람들은 맨날 나가서 칼싸움하다 죽잖아. 그러니까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이게 두 개 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저는 가족이라는 거면 우리가 한 이 지붕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뭐 식구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족 한 식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다수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공동체. 그렇죠? 우리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로 하게 되면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복수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런 이 한글에 오해되는 말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겨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있어요? 요거 아래성성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사야의 그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그래서 구약에 맨날 제사는 다 뭐야? 양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양. 그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라로 숑 해서 낳아서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체가 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유일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번만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신 분, 그것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고 내가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무지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2단들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5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실체다. 그 실체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이 뭐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신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말씀 한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다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 싫다고 도망간 탕자가 뒤지게 맞는 거예요, 저처럼. 도망가 보지 않으시면은 이런 걸 모르죠. 도망가 봐야 그 쓴맛을 알아야 그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 맞아 본 놈이 얘기하잖아요. 도망가지 마시라고. 매가 굉장히 아프다고. 매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 매를 안 맞아야겠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삼위일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임이 I am, 나는 무엇이다, I am true, I am life 라고 하고 I am 피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 나는 길이요, way, 나는 진리요, true, 나는 생명이다, eternal life.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안 보셨죠? 예수님 믿는 분? 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셔, 여기?
어떻게 믿으세요? 보지도 않고.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서요? 못 찾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막 찾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성령님이 말씀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거예요. 영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니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읽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게 비계 되는 거예요. 베개 비계라고 하니까 또 베개 되는 거예요. 베개. 졸립죠 막. 근데 성령이 일하니까 뭐가 돼요? 막 재밌는 거예요. 막 성경이 막 올라오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막 변화되고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막 그런 역동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인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성부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 전제 전능하신 분이죠.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어디로?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내가 로또 맞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내 아들 잘 되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 우리의 관심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우리를 자꾸 찔러요? 성령이 양심으로 또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다고. 근데 그 찔림이 굉장히 또 목사가 막 좀 젊은 목사가 막 좀 막 열정적으로 막 하면은 막 그것을 막 무슨 젊은 목사가 막 저렇게 정죄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나 자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유럽에는 강대상이 앞에 없다니까요. 발코니에 있어요, 저쪽에. 그럼 그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서 나와서 거기서 수도사가 막 이렇게 라틴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길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야? 한국 사람들. 보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들음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오늘 이 귀한 깨달음이 굉장히 컸어요. 토요일 날 제가 하면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힘이 빼져요? 왜? 아프니까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육이 경직된다고요.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런데 호흡하세요, 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에 부두둑 하는데 괜찮아지더라고.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거죠, 자세가 한번 삐딱해지잖아요. 그럼 그 자세가 삐딱해지는 그 자세로 인해서 편한 자세를 찾게 되는데, 편한 자세를 찾게 되면 그렇게 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자세가 뒤틀려지고, 그 자세가 뒤틀려지니까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맡겨야 되는데, 힘을 빼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보혜사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변론자도 되기도 하는 거고. 다른 인격이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이틀 사는 우리를 알아요? 그 인생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해하는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천국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는 박스 위에 있죠. 천국의 수학이며 신비이며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에 계시고 그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라는 거죠. 그럼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럼 터툴리안이 공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가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수용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왜 이단일까요? 신천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삼위일체론을 부인한 거죠.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통일교는 뭐예요? 이 구원론과 삼위일체론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인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복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뭐 그런 너무 이해되는 동네에 살잖아요. 그죠? 복수동에 살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해 볼까요? 성부는 뭐예요? 제가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또 뭐예요? 계시. 계시는 뭐예요? 나타내다, 보여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시고 바로 계시라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 능력, 권위. 이게 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체다, 객체다? 주체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밖에서 그렇게 헤매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는 내가 온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는 거죠. 내가 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상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조건부가 되는, 이게 이 한 번의 이 의식이 기독신앙과 기복신앙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믿고 보면 이해가 돼요.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35살 때 만났는데, 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35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정말 남자는 눈물 흘릴 때 싸울 때도 안 흘렸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닭똥같이 흘려들어요. 요즘엔 좀 여성적으로 바뀌어서 조금만 슬프면 막 눈물 나고 막
노안이 생겨서 자꾸 아침에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예?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써라 그러는데 내가 8개월 동안 성경을 썼어요. 하루에 10장 못 씁니다. 성경. 팔 돌아가요. 팔 돌아가. 그걸 8개월 동안 썼는데 이걸 왜 써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뭘 쓰는데 막 진짜 힘들더라고. 막 중간에 보면 막 꼭 중간에는 막 거의 막 아라비아로 쓰게 되더라고요. 막 흘렸으니까. 그래서 썼어요. 쓰고 나서 그거 요한계시록 딱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하춘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리면서 저를 대전으로 딱 던져놓고 너 여기서 신학해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 만들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지. 아, 그때 그거 안 썼으면 난 또 도망간 놈이야. 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보니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 요셉처럼 22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결론은 나를 가족을 살리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지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겪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 버티지만 결국은 우리의 지금의 이 헌신이 20년 30년 뒤에 예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쓰일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잘 지킨 예언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피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읽고 느낀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 자,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번 또 교재를 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불교에는 누가 있죠? 부처가 있어요. 통일교회는 문선명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죠. 그 실체를 증언하는 기록만 있죠. 그래서 불교와 통일교의 믿음의 대상인 부처와 문선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부처가 이제 그 당시에 붓다의 왕자인데 자기가 이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양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음식이에요? 잘못된 음식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뭐 문선명도 마찬가지죠. 문선명도 뭐 자기가 다 피 가름한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체력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신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만희도 자기가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데 이제 곧 죽겠죠. 뭐 해봤자 뭐 모세만큼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죽는 사람은 뭐예요? 신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도 문선명도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문선명도 죽고 박태선도 죽었어요. 오직 한 분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 사망에서 초월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천국 있어요? 천국 가실 줄 믿으십니까? 몇 번 타고 가시려고? 어느 국도로 가시려고?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이 국도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인간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셨다. 그러니까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진리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이게 진리라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죠.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요? 천국 길이라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 길에 역경이 있단 말이야. 그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에서 그 철로 역정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놓치고 온 사람이 다시 내려가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 책 아니에요. 거기서 놓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놓치면 도로함이, 아이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놓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걸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사명받은 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면 하나님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는 하루살이가 100년을 살더라도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곤충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루살이인 곤충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이런 하루살이와 인간의 차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믿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런 클라이막스 때 딱 또 끝나야 다음 주가 또 기대되지. 이게 드라마의 묘미더라. 그렇게. 또 너무 늦게 끝내면 또 찬양대 또 연습도 방해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신학을 집대성한 중대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0.01%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분을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신학의 체계가 잡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결국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삶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대체하면 죽도록 믿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믿으시고
정성을 다해 믿으시고 힘을 다해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주 동안에, 아니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과 몇 분을 예배 드리는 사람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